좀 전에 목양실에서 창가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하얀 눈발이 날리는데 지금도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고 있어요. 제가 아직 좀 정신 연령이 어려서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오니까 가슴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다음 주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오늘은 한 주를 남겨둔 성탄절을 한 주를 남겨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은 뭐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 기념해서 모인 날, 그날을 12월 25일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편의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동질, 똑같은 본질상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 창조주 하나님, 신이 왜 인간 세상에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몇 주 전에 살펴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뒷부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온 것은 할 때 나, 내 누구죠? 예수님을 일컫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양 곧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뭔가요? 생명.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생명이 뭐죠? 네, 그거죠. 네,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 생명.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렇게 사전은 생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는 것. 여러분 살아 있으십니까? 숨을 쉬고 계시죠? 활동하고 계시죠? 이게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고 있으면 다 살아 있는 것인가? 크리스천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서 호흡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면 다 살아 있는 것인가? 다 생명을 가진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살아 계십니까? 아멘. 네.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거예요. 예? 야, 육적인 생명. 네.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숨쉬고 호흡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가진 것인가? 어느 이민자의 일기에 보면 호주로 이민 간 어떤 분이 이런 일기를 인터넷상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필리핀에 7개월 정도 살다가 근데 이분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필리핀에 가서 7개월 정도를 살았고 이제 호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필리핀에서 호주로 온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을 훌쩍 시간 여행을 한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갖추어진 게 덜한 반면에 호주라는 곳은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글이 나오냐면 환경은 좋은 반면에 엄청난 물가와 높은 월세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느라 늘 추가로 일을 더 해야 되고 또 일을 더 찾아서 해야 되고 바쁘게 이렇게 일하다 보니 아내와 함께 커피 마실 시간이 없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 휴가는 상상도 못한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다른 부서에 있고 외국인들이다 보니 공감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냥 사무적으로 스치듯 만나고 짧은 안부만 나누고는 곧 각자의 책상으로 가서 업무에 빠져버린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찾아온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살아있는 것인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외딴 섬처럼 외롭다. 이렇게 일기를 써 놓았습니다. 어느 이민자의 일기인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라는 이 이민자의 일기. 그리고 세상의 유행가는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창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여러분 유명 아이돌의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노래뿐만 아니라 많은 유행가들의 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노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이별, 이별의 아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별 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그리움, 혼자 남아있다는 그 두려움, 끈 떨어진 연처럼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혹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곳에서 의미 없는 관계를 찾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명, 곧 숨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성경적이죠.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숨 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몰라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가고 사랑이란 관계 속에 달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해결되었다고 다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동물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먹는 것, 입는 것, 이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특별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얘기를 합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하나가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물론 그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도 이 관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채로 죽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하셨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과도 친밀하게 관계성, 의미 있는 관계성을 누려야 사람은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창조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전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내가 정말 살아있도록 규정해주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참된 생명.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른 채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바쁘게 살아가지만, 아무리 그들이 바쁘게 살아가도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를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죄와 허물로 사망 가운데 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나에게 참된 생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요, 구원이요,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참된 주인, 그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숨을 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그 생기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아까 생명의 반대겠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생명과 차원이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죠. 그들은 사전적으로는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시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 그 창조주에게 피조물에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도록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마땅히 반응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애매하죠? 네. 성도로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성도의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란 게 뭘까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죽어 있는 자들이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 참된 신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요, 건물을 크게 짓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머릿수가 얼마, 그건 이런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 우리 교회는 어떤 건물, 이런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영광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참 생명이 뭔지 모르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정말 살아있음이 뭔지, 숨을 쉰다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수평 이동해서 오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옮겨오는 분들보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난생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비해 주셨죠.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 모든 수치와 아픔을 왜 감내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은 예수님 다 감당하셨고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참된 생명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참된 생명을 온전히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10절 그 뒤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풍성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단절된 죄인이 된 사람들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뭘로 삼냐면 내 쾌락을 채우는 거, 내 욕심을 채우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곧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거는 좋은 거,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나쁜 거. 근데 이런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네 기준, 내 기준이 절대적인 거다, 내 기준이 먼저다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는 이제 가시 엉겅퀴가 열리면서 우리가 일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건 많고 그러니 하나 있는 자원 가지고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싸우게 되겠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져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살인 이런 죄의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준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가끔 우리 영화에 보면 워터월드라는 영화 보면 매드 맥스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도 보면 하여튼 어떤 큰 전쟁 이후에 인류가 거의 멸망할 정도로 지구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막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귀들처럼 뾰족뾰족한 이렇게 뿔 같은 거 탁 쓰고 이렇게 아주 그냥 생긴 것 자체를 무섭게 해서 분장을 그렇게 하죠. 왜 그래요? 힘센 X가 장땡. 강단에서 이런 용어를. 힘센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의 구별이 기준이 망가진 상태에서는요 그대로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짐승과 같은 일이 생겨요. 동물의 왕국 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요. 아주 원시적이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된 상태, 죄에 속박된 상태 이대로 사람들을 놔두면 옳고 그름이 몰라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뭘 주셨어요? 뭘 주셨죠? 옳고 그름의 기준,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이 역할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 사람들이 지금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못 사는 것인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 율법 안에 있어야 안전해. 이 율법 안에 있어야 행복해. 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이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게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셨어요. 이 율법 위에 은혜와 진리라는 걸 추가로 부어주시면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만 열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구원 안에서 더 풍성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물질적인 거, 그렇죠? 세상적인 명예, 그렇죠?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형통, 안락한 삶, 안정적인 어떤 바운더리, 이런 것이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직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넓어져서 계속해서 물질적인 수입이 더 많이 풍성하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더 풍성하게 뭔가를 누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러면 우린 또 성경에서 풍성한 삶을 뭐라고 규정하는지를 또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삶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많이 소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 그건 표면적으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죠. 어떤 기준이 설정되냐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으면 달라지고, 명예 높고 낮음은 기준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잘생긴 거의 기준은 뭐죠? 왜 그러세요? 아주 선명한 기준이. 근데 이런 선명한 기준도 장동건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매기주고.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기준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죠. 돈이 많고 적음의 기준도 상대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부자냐, 상대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부유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나는 아직 가난해, 나는 너무 가난해, 1,000억밖에 없어, 집도 너무 좁아가지고 차로 30분만 가면 집이 끝나, 더 많이 벌어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상대적인 거랑 상대적인 거. 근데 성경은 뭘 풍성한 삶이라고 하냐면, 이런 소유나 어떤 외적인 환경, 이런 것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단단하게 지속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채로 살고 있는가. 가정생활 하다 보니 때로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상은 필요 없이 그냥 내 가정의 가훈은 내가 만든다. 원래 가정의 가훈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게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아들은 서울대 보내야 돼. 내 아들은, 내 딸은 스탠퍼드 대학 보내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친척들 앞에서 위신이 서지. 그래야 내가 누구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치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만약에 그 딸, 아들이 스탠퍼드, 하버드 갔다고 칩시다. 아주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한 5억 된다고 합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것을 풍요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인생, 그거 풍성한 게 아니에요. 초가 산간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면서 아, 이게 참된 삶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 은혜와 진리가 있는 삶, 그 삶이 풍성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손대서 하는 모든 범사, 그 모든 일들 위에 그 일들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주인이 되어 있으시고, 자녀 양육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으시고, 내 물질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으시고, 내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으시고, 내 건강 관리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으시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그 상태를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여, 잘 못 살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살게 하려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딱 이름표 올려놨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버는 문제 하나님 잠시 비켜주세요, 영수증 내 만들어 써야 됩니다. 하나님 잠시 비켜주세요, 이거 타협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비켜주실래요? 주일날 내가 이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좀 뒤로 비키라니까요. 삶에 좀 걸고치지 마시고, 구원 내가 받았으니까 일단 됐고, 하나님 이제 삶은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현실을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현실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씩 내가 기도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생명이란 게 이런 의미이고 풍성한 삶이란 게 이런 의미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을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게 되죠. 찬양하게 되죠. 말씀 읽게 되죠.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한 자들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그 일은 이 말씀 붙들고 해봐. 내가 누구 돕는 사람 이렇게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동행해 주시는 것, 모든 영역에서 그게 풍성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모하시면 돼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맛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직까지 더 경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것이, 저 하늘 창고에 쌓아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그의 마음의 아픔이 뭐죠?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인을 보내주세요. 따뜻하게 때로는 임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원하게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뜨겁게 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